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스에 사는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데 은행에 시험을 쳤습니다. 은행을 시험 쳤는데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이분은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시험을 쳤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이 글을 모르는 것도 고통인데 시험까지 떨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행 경비조차도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통곡을 했지요, 그냥. 그래서 그가 자기 나라에서 경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후손에게 나 같은 이런 아픔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일할 자리가 없지만 여기는 열심히만 하면 일할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일자리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야말로 미국 윌가를 그러죠. 그 윌가는 금융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다 모여 있다고 말이죠. 맨하탄의 그 남쪽 지역에 윌가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큰 갑부가 됐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다 보니까 큰 갑부가 되고 그가 60세가 됐을 때에 해갑잔치를 하게 됩니다. 해갑잔치를 하는데 하객으로 왔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큰 이런 부를 이루었고 정말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자서전이라도 한 건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 대답이 뭐냐 하면 나는 자서전을 못 냅니다. 왜 못 내느냐 하면 난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객이 하는 이야기가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글을 몰라서 이렇게 되셨는데 몰라서도 만약에 글자를 알았다면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참 칭찬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글을 알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은행 경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남보기에 모자라고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부족을 들어서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더라. 왜? 약한 자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네바에 피에로 레치니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책을 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나 하면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고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도 고아고, 그리고 시저, 정말 그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시저, 나폴레옹, 또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 전부 다가 고아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유능한 것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자기의 연약을 알고 부족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역사의 흐름이 그랬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걸 정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셔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세우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고 약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참 그 삶의 기초를 그렇게 쌓고 생활했던 그 본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구하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자기 생업을 유지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그야말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물에 어떤 여인이 나와가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양들의 목을 죽이도록 물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장면을 발견하고 야곱이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라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느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라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작은 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오랜 그 방랑이 생활을 막 그 외삼촌 집에 찾아오는데 힘들게 그래 왔는데 이 라헬을 보니까 막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그 마음속에 막 그 여인을 품은 거예요. 라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라반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외삼촌한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외삼촌, 나는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주실랍니까? 그 뭐냐? 물어봤더니 그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외삼촌의 작은 딸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주십시오. 그냥.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평생 내가 행복하게 그야말로 손에 물도 안 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참 사랑하겠으니까 나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가 없지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참금이 없으면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외삼촌 집에 찾아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쫓겨왔어요. 지금 도망왔어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급히 도망오느라고 가져온 거 없고 오다가 가져올 때 뭐 하나 가져왔는가 하면 기름병을 하나 가져왔는데 기름병 그것도 루스 땅에서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사자다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래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걸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빈털들이 완전히 빈털들이에요. 그런 빈털들인 야곱이 지참금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물러서느냐? 아니죠. 알았습니다. 지참금은 내가 없는데 지참금을 내놔라.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지참금만큼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 머슴살이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1년 하면 많은 게 아니고 내가 한 7년 정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 그거 머슴살이 품삯 그거 안 받고 공짜로 해드리면 지시 한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알았다. 너 참 대단하구나. 알았다. 그때부터 이제 안 그래도 그 일손이 딸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잘 알았다 그냥. 공짜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한 해 두 해 아니고 7년 동안 일을 시키는데. 그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7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안 통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불도 시원찮고 어둡고 뭐 하여튼 뭐 이 기름을 가지고 쓰는 그런 시대니까 얼굴을 또 가리고 들어오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밝은 날 보니까 이게 아니 라헬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왔는 거예요. 이게 당신 누구냐? 이래 했더니 나는 언니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외삼촌 찾아갑니다.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한 대로 해야 되지요. 사람을 속이고 그럽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얼마나 잘 속였는지를 모르고 외삼촌한테 막 화를 내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은 점잖하게 한마디 합니다. 너무 화내지 마라.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풍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히 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첫 딸을 놔두고 둘째 딸부터 결혼시키는 그런 법이 없다. 나는 이 나라에 사니까 이 나라의 법대로 했을 뿐인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더 똑똑해. 라반이 야곱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그래 뭐 알고 이 첫째 딸은 인물이 워낙 못나가지고 시집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할 때에 이 라헬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딸려서 보내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끼어 팔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워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 라반의 머리가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술을 부렸는데 야곱이 걸려들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외삼촌이 그 법대로 따르면 나도 다시 법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법? 7년 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14년 동안 외삼촌의 종노릇을 합니다. 종노릇을 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꾀쓰는 사람은 더 많은 꾀를 가진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고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물치 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힘 자랑하면 내보다 힘 더 센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왜요? 나를 고치시고. 그게 야곱이 워낙 깨는 많지만은 야곱보다 워낙 수준이 높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꽤 말려가지고 14년 동안 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아내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아내가 둘이다. 그리고 이 아내들도 가만히 보면 라헬의 여종이 있고 또 레아에도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이 살아가다 보니까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인물은 못나고 볼품은 없는데 하여튼 막 자식을 잘 낳아요 그냥.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레아가 자식 낳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레아가 자식을 낳았다. 근데 여기에 첫 자식이 로벤이고 둘째 자식이 시몬이고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인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인물이 좋아도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레아는 인물을 못 낳는데 하여튼 뭐 자식을 계속 내리다라면 4명을 여는 것으로 낳아버리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뜻이 뭘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졌던 거 내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못 가졌어도 내가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항상 나는 서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아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증거를 보여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듣고 보시고 내려와서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야말로 한숨을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항상 여기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거,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그거는 부부간의 엄밀한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하고 남 볼 때는 막 좋은 말만 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부부 같지만은 집에 가면 뭐 엉터리가 많잖아요. 엉터리 생활하시는 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에 부부생활할 때에 뭐 사람관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하셔야 되고 아멘.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신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간사하고 꽤 많은 자인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여삼촌 보고 당신은 사기꾼이다 그러잖아요. 여삼촌 사기꾼이야 자기도 사기꾼이잖아요. 이게 맹점이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셨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지 생각은 저 딴 데 가 있는지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이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성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데요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사람은 사랑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변설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레아는 사람의 사랑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모습을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레아가 인물이 못 나오니까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알죠? 인물이 못난 사람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라헬 동생은 예뻐가지고 막 너무 사랑하고 야곱이 늘 라헬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살고 뭐 사랑하고 이러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자녀가 없고 레아는 간혹하다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근데 한 번 이렇게 하룻밤만 지나면 이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보시고 그 중심을 살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해를 누가 여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누가 더 행복할까?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너무 받들어 섬기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은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이 라헬은 남편 사랑을 받았으나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아는 남편 사랑은 없으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편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평강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만 뭘 구해요? 심령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돋보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눈 맞추기를 원하고 사람의 그 마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계속 이쪽에만 여러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는 거는 잘 살아요. 남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살기는 잘 사는데 마음이 지옥 같아요.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을 둬야 될 거냐. 세상 것도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하신 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한쪽을 막히면 다른 쪽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 막히는 걸로만 끝내버리면 내 인생이 막혀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을 막으실 때에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막으시더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사람처럼 자기 나라에서는 은행 경비도 못하는데 이 막았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월가의 갑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막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힌 것 같지만은 그 막힌 것은 나를 더 유익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것이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힐 때에 지혜 있는 자는 뭘 봐요? 다른 쪽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쪽.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람들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불안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착한 자녀가 있다는 게 큰 재산이잖아요. 나한테는 큰 재산이에요. 자꾸 부모가 유산도 안 물려주고 나 가난하고 막 이렇게 참 궁핍한 이런 것만 물려줘가지고 부모 생각하면 마음이 막 옛날 지옥인 거예요. 그냥 부모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녀를 주셔가지고 늘 위로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똑똑한 머리는 없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는 두뇌는 IQ가 낮은데 건강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게 뭡니까? 건강한 몸으로 막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갈 때 너무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못 산다 그랬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못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힘든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절구 갈 수 있는. 그러면 늘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보고 사는 사람 맨날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도 안 될까? 지지리도 복도 없이,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찾아낸 거예요,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비교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할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자가 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뭘 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레아가 어떤 여인이냐? 남편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섬기는 데에는 그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도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로 막 재치 있고 여자로서 갖출 거 다 갖췄지만은 라헬이 가지지 못한 것을 레아가 가졌어요. 그게 뭐냐? 라헬은 그 자기가 똑똑한 인물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갈 때 라헬이 자기 집에서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물이 좋고 똑똑하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뭐래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뺏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라헬이더라. 그런데 레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느냐? 레아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계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32절에 보면 첫 아들이 뭡니까? 르우벤을 낳았어요. 르우벤을 낳았을 때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도다.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의 모든 심령을 토로한 것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세 번째, 레이를 낳았습니다. 레이 뜻이 뭐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마음을 알고 남편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고는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안 돌아와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가리라 이름 짓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았더니 이사가를 주시더라. 값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여섯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스불론이라. 스불론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희한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에서부터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전부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인데 이 6명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졌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중심이 여호와 중심이었다는 거. 이걸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인물이 못났어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구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느냐? 넷째 아들 유다가 주인공이 돼서 나중에 그 이름이 뭡니까? 유대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물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와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많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내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두시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라.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지금은 건강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대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